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의 폐허에서 이 땅을 공산화 속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 부흥과 함께 또 경제 부흥 그리고 나아가서 또 선교 부흥의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되던 거죠. 세계 각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수고들 많이 하시고 또 복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귀한 땅, 이제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이게 약해져 버리면은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경제 성장, 발전,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기주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다양성이라는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죄악들이 이 땅에 가득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사회도 나라도 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나라고. 그러나 거룩이 사라지면 나라고. 소돔 성독을 보여줬고 대로마 제국도 그걸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 그림 보고 나누죠. 우리 GTS 프로그램은 5-7+2예요. 5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활성화되는 거고 7은 월화 수목 금토일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컨설팅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변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고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7가지 주제에 맞게끔 아이들 공부를 하면 공부 정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는 바로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 묵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참 풍성한, 어제도 그랬지만은 풍요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포도, 복숭아, 또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아주 풍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선교를 위해 축복의 땅, 풍성한 땅이 되게 하소서. 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저는 제목을 좀 3가지로 적었습니다. 정체성, 풍성함, 그리고 선교. 의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체성에 맞도록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풍성해지죠.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풍요로움은 바로 제사장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풍요롭게 되는 거죠. 방법, 결과, 목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제가 아이들의 수학을 요즘 좀 연구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해보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은 이것만 잘하면은 수학도 잘하게 되겠더라고요. 일단은 집중하고 제목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결국은 집중, 분석, 이해 그리고 서술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 이거예요. 수학도. 문제 푸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푸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방법이에요. 이게 어디 수학뿐이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훈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모님들이 좀 많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이렇게 학원이나 학교에 주로 맡기는 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늘 대화 속에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재능을 끌어내 줄 수 있는 질문을 해주고 또 이렇게 토론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실 이 역할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입니다. 지지해주고 용기를 붙어다주고 뭔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또 수학 같은 거 힘들어하면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찾기 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의 이렇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걸 참 잘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사실 가정 교육, 밥상머리에서 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엄마 아빠들이 좀 분발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했습니까? 근데 막상 잘 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집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지들이 알아서 잘 커야 되는데 요즘에는 잘 클 수 있지 못하게 막는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분석하는 훈련만 시켜줄 때. 자, 우선 보이는 데는 포도, 복숭아 7개, 아주 큰 복숭아네요. 진짜. 그리고 밭이 보이고 산도 보이고 노란색 하늘도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농장의 주인이 누굴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키울 수 있었을까? 또 이 결과는 뭘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안에 복숭아의 성분이 뭐고 포도의 성분이 뭐고 이런 거 얼마든지 많이 우리가 연구할 수가 있죠. 보이지 않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풍성함의 과정. 어떻게 이 과정을 진행을 했길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결과에만 집중. 몇 점 맞았어. 너무 결과. 그 과정이 참 중요한 거죠. 공부하는 과정, 이해하는 과정, 문제를 푸는 과정, 집중하는 과정. 결국은 집중력, 그 다음에 이해력, 그 다음에 상상력,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 서술하는 스토리텔링. 결국은 이런 거예요. 수학도. 자, 연상법입니다. 눈 감으시고 연상법은 4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림 떠올려보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더 자세하게. 자, 우선 포도. 덩어리로 하면은 한 3덩어리 이렇게. 그 다음에 복숭아. 복숭아가 7개 나뭇가지들. 그리고 뒤에 밭. 아주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밭. 그리고 하늘. 동그스름한 하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과 이걸 보시면서 관계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서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 정체성 주시고 잘 되게 한다는,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 주시고, 출애굽기 19장 1절 6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이걸 위해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그 과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자, 정체성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의 삶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축복에 받은 결과는 선교적,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 일.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학 찾기를 해보십시오. 이 그림에서. 항상 그림을 보고, 또 뭘 보고, 이 속에 여기 수학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그 속에 다 있어요. 네, 수학.
여기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숫자 계산하는 거예요. 이 속에 수가 있잖아. 복숭아, 이렇게 포도, 또 뭐 이런 거. 도형도 있습니다. 네모. 그리고 이 복숭아도 동그람. 포도도 다 동그람. 그 다음에 더하기 또 있어요. 이 포도송이 하나하나 더해져가지고 요거 포도송이가 돼요. 자, 이 복숭아가 하나하나 다 더해져가지고 위에 4개 더하기 아래 3개 더하기 하면은 7개. 그리고 뒤에 이 밭은 이 속에는 이제 규칙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아이들의 수학을 보면 이렇게 규칙이 들어있어요. 이 수에도 규칙이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삶에도 다 모든 게 다 규칙이 들어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 밭 사이사이가 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또 비교도 들어있습니다. 수학에 비교가 있어요. 비교. 수학. 그래서 늘 이렇게 수를 세어보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또 뭐 생활 속에 있는 수학들을 찾아서 하면은 아이들이 수학을 합시다. 제가 보니까 수학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뭐, 그게 삶의 현장이든 어디든 매일매일. 자기가 배운 그 부분은 그냥 끝나지 말고 매일매일 이렇게 해나가면 수학이 재밌어요. 그리고 편해져요. 수학이 익숙해집니다. 항상 생활 속에서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푸는 방법 같은 거. 그래서 그게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건 찾아가지고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 뭐 저희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것 같아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네. 키우기. 네. 가운데 그림. 요건 보시고, 앞에는 저는 농부가 이걸 키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 결과물이죠. 행복하게 살아보기. 이걸 누군가가 같이 나눔으로써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도 적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포하여 내는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냐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포함같이 너희를 포할까?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거 적어주시고요.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힘든 과정이 있었어도 그래도 감사한 거 적어주세요. 자, 오늘도 또 감사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뭐가 있는지 적어주시고요.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서 미래 비전을 놓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먼저 감사. 저녁에 눈 감을 전 또 제일 먼저 감사. 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음을 내리는 그런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응용해 본 거예요. 저는 땅이 그들을 토했다. 이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 집, 우리의 기업, 거룩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면 풍요로워져요. 풍요로워집니다. 자,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황폐하게 됩니다.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GTS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이에요. 암송. 자, 우리 첫 번째 주간에 6월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두 번째 주간의 묵상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의 묵상은 말씀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모든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더럽혔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가 그들의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으로 그들을 토하여 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족과 또 너희 가운데 거하는 모든 거류민까지라도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라.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이 족속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들을 더럽혔느니라. 너희도 만일 더럽히면은 그 땅이 너 전에 너희 그들을 토해낸 같이 전에 있던 백성을 토해낸 같이 너희도 토해내리라. 누구든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하고 너희 전에 있던 자들의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여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은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앞에 있는 말씀들도 기억하고 외우면은 외워야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훈련을 그러면 아이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뭐 공부에도 기억을 잘합니다. 자, 7가지 주제 사용하기. 저는 7가지 주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해 보시나요? 저는 아침마다 묵상할 때 한번 점검해 보는 걸 사용하고 또 계속 연습하고 이거 응용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의 관점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기. 이건 뭐 매주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해보세요. 7가지 주제가 우리 삶을 컨설팅하고 분석하는 아이들의 모든 걸 분석하고 컨설팅하고 지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제가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청년들하고 경제 토론을 합니다. 그때도 역시 이 도표를 가지고 합니다. 이 속에 토론할 수 있는 모든 큰 주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묵상은 묵상 중에 묵상.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내 삶의 모든 걸 드러내고 영감을 얻는 시간.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큰 새 덩어리.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의 현장, 미래 비전, 오늘의 현장, 만날 사람들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돼요.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오늘 응용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또 오늘 7가지 주제 중에서 사용해야 될 주제를 주님 이 이외에 또 제게 주시고자 하는 영감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감이 떠오르고 말씀이 떠오르고 확신이 떠오르는 거죠. 내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영감을 가지고 살면 훨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복된 주일, 주님 만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한 모든 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 선교의 나라, 특히 거룩한 땅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친구들의 직장, 사업장, 거룩한 공동체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인 자들에게 주님 만나고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